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했다고 알려진 말 중에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 사실만 빼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변화라는 것을 세상의 본질 가운데 하나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말대로 우리 삶은 끊임없이 변화의 연속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좋은 변화도 있고 나쁜 변화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부정적인 변화가 훨씬 많기 마련이기에 사람은 누구나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뜻하던 바와 전혀 다르게 상황이 변했을 때,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건만 오히려 최악으로 보이는 결과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원치 않는 상황에 부닥쳤을 때는 매우 힘들어하고 또 적지 않은 경우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신자가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확인하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할 때 신자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스스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처한 현실에서 계속 충실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로 6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다니엘서 전체의 역사적인 배경과 정황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기원전 약 7세기 초엽의 세계 정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다는 당시의 패권국가인 이집트와 신흥강대국 바벨론 사이에서 이리저리 눈치만 보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 제패를 꿈꾸며 식민 국가를 상대로 매우 정교한 동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곳 사상과 종교와 철학을 주입해 그 식민지 백성들을, 특히 인재들을 완전히 바벨론화하는 것입니다. 식민지의 인재들을 적극 등용하여 매우 체계적이고 정교한 사상 교육을 한 후에 자국 지역으로 돌려보내서 그곳의 바벨론 지도자가 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절과 2절이 이러한 정황의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고 3절에서 5절은 그런 바벨론 인재 등용의 기준과 목적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선발된 식민지 출신 4명의 유대 소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점령당하여 식민 포로로 끌려가 그들은 뜻하지 않은 아주 낯설고 가혹한 환경에 놓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처한 환경에 충실했습니다. 이 책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다니엘은 아주 적극적으로 바벨론에서의 삶에 적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제도와 체제 속에서 완전한 한 사람의 바벨론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는 그가 평생을 바벨론의 최고위 관료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곳 언어와 학문과 문화를 열심히 배우며 그곳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니엘은 신앙에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지만 종교적인 무모함을 지닌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불필요한 저항 같은 것을 하지도 않았고 당위성이 전혀 없는 갈등은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세계에 이바지하였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만큼은 단 한순간도 잃지 않았고 바벨론이라는 그 땅에서의 신분에도 동시에 충실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차피 나라는 망했고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배웠던 신앙관이나 세계관으로는 식민 포로로서 살아남을 길이 막막하니 이 세상에 빨리 적응하기로 일찌감치 마음 먹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정확히 그 반대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 다니엘은 모든 상황의 주인, 자기가 처한 도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정황을 설명하는 대목인 2절에서 다니엘은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합니다. 즉 아도나이, 우리말로 주께서가 그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은 큰 역경에 처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일임을 분명히 알았고 그 역사적 상황을 서술하는 대목 첫머리에 아도나이, 주께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을 빌리면 바로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신 야훼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랐고 다니엘의 사고방식은 지극히 옳은 성경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역사와 모든 정황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일반적인 표현 엘로힘보다는 주권, 로드십을 강조하는 아도나이를 사용하여 이 정황을 묘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든 상황의 주권자로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주권자 되시는 분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면서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나라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가까이 읽었다는 것은 그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가 등장하는 다니엘서 9장만 보아서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유다의 바벨론 포로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29장 4절로 7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할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다니엘은 바로 이러한 유의 언약의 명령을 깊이 새기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사회의 한복판에서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의 맨 마지막 말씀은 매우 감명 깊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기 이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것이 그 유명한 BC 536년경에 있었던 키루스 칙령을 얘기합니다. 즉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던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칙령 선포로 인해 유다 민족의 본국 귀환이 선포되어서 70년 만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꿈에 그리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끝날까지 주님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어서, 그랬기 때문에 그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고, 인내하면서 이 세상을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며 현재에 충실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80이 넘도록 70년 세월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현상 또는 사건의 의도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연이라는 편리한 이름을 붙인 다음에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 우연은 없으며 모든 정황에는 주권자이시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절대주권의 하나님께서 인간은 다 헤아릴 수 없는 신적인 섭리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곧 그 주권자의 자녀된 신자들에게는 평강이자 소망이며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들은 얘기하지 못했던 삶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바로 이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즉시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한 것처럼, 다니엘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서술한 것처럼 아도나이, 즉 주께서라는 고백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해석하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지금 이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일에 충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늘 긍정적인 소망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과 실수로 빚어진 상황이라고 해도 바로 거기에서도 주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유다의 상황도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반역이 얽히고 설켜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주께서 넘기심에 라고 그들의 죄가 부른 결과인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확신하고 스스로에게 다시 상기시키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살고 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그는 기대했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가 당한 이 처지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회복의 소망을 마음에 굳게 품고 현재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신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또 결단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7절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바벨론 동화 정책의 마지막 단계는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역사 속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식민지배 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인식을 바꾸려는 지배국의 전략입니다. 다니엘과 세 동료들의 이름은 보시다시피 엘 혹은 야로 끝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매우 멋진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은 단-이-엘,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모두 바벨론 신들과 관련된 이름으로 개명하였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동료는 이마저도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세 동료가 바벨론식 이름으로 호명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하나 내립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이 일만큼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지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바쳐졌던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야채는 왜 먹겠다고 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둘째는 모세 율법에서 그만 음식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하더라도 모세 율법이 금지한 그런 음식들만 빼고 포도주나 와인 같은 것들은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전부 다 거부했는지의 의문이 또 남습니다. 마지막 해석은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개인이나 부족 간의 언약을 맺을 때 음식을 먹었는데 이는 곧 충성과 의존을 의미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바벨론의 왕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본문이 정확한 이유는 말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세 번째 이유였을 개연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것 때문에 거부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정황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의, 목적, 그것을 바꾸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보면 그 음식을 그렇게 받아 먹는 것은 자신의 삶이 바벨론 임금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야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었고 바벨론 왕이 요구하는 바 그에게 충성한다는 것에 언약적 맹세의 의미가 그 음식 먹는 행위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처음 두 가지 이유에서 거부했다고 해도
영적으로도 그 이방신의 영역을 인정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분명히 거부했고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뜻을 정했다, 즉 결단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뜻을 저버리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뜻을 더욱더 굳혔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자신의 삶의 양상과 삶의 수단으로서의 모든 것들은 바벨론의 문화와 같이 하겠지만 사는 목적, 내가 여기 왜 존재하는 의의, 가장 근본적인 나의 정체성에 관해 요구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수단이며 매체일 뿐 삶의 진짜 알맹이는 정체성, 사는 목적과 의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지점에서 뜻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즉 결단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받아 먹는다는 것이 왕실에서 써먹을 고급 인력들이기 때문에 단지 좋은 영양분을 제공하는 의미를 넘어서 정체성에 관한 의미가 명백히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았고, 그래서 그런 받아먹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나의 삶은 계속해서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의존해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살고 있으며, 내가 비록 이방 땅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나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분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지금 다시 스스로에게 뜻을 세웠고 단호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였지만 뜻밖의 그 바벨론의 환관장은 다니엘의 결단을 인정해 줍니다. 이 상황 역시 모든 정황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의 손길이 그 배후에 있음을 구절이 잘 보여주는데요.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의 뜻을 인정해 주었고, 다만 자신의 처지를 고려해 줄 것을 오히려 다니엘에게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또 두 가지 신앙인의 진면모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신앙이라는 종교적 명목하에 자기중심적이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합리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둘째는 신앙 결단의 결과를 스스로 그렇게 굳은 결단을 하면서도 그 결과를 스스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10일 후에 얼굴빛이 좋다는 보장도 없고, 좋다고 한들 감독하는 이가 그의 청을 받아들여줄 의무도 보장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신앙 결단에 형통의 복으로 응해 주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다원주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영구한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이며 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황이 바뀌면 사람들의 뜻도 바뀝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의미도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일수록 더욱더 영원하고 불변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늘 상기시키며 그것을 굳세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 신앙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만큼은 정황에 따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 뜻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를 구가하면서 세상이 바뀌었으니, 날로 변하고 있으니 이 해석도, 이 뜻도, 이 의미도, 이 적용도 현대에 맞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삶이 뜻하지 않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으니 이 뜻을 한번 바꾸어 보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다니엘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그러한 때일수록 끝까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겠다는 뜻을 굳게 정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다니엘이 이것만큼은 놓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인격적이고 성도와 교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부질없이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정확히 이 사상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전략은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사탄은 잘 압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노골적으로 펼치지 않습니다. 교묘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동화시켜 놓고 마지막에 가서 바벨론의 진미를 넙죽 받아먹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돈, 인기, 권력, 명예, 자아실현이 사는 의의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들 들러리서는 돕는 존재로 옆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부질없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사탄은 인정하게 만듭니다. 어느덧 나의 마음에, 나의 중심에, 내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꿈, 나의 돈, 나의 명예만이 가득 차 있다면 사탄이 펼치고 있는 바벨론 동화 정책에 아주 잘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잃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끌어안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생명도 참된 삶의 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의의라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해야 되고 그것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목적이며 인간의 삶의 의의입니다. 바벨론을 의존하도록 하는 진미를 받아먹지 않겠다고 항상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아 인생의 의의와 목적을 하나님에게서만 찾고 삶은 수단으로 삼겠다는 뜻을 늘 정하고 늘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을 보고 뜻을 정한 자에게 주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을 꼭 체험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의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같은 고귀한 신분으로도 말합니다.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 신자들이 다니엘처럼 이 땅에서 이중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표나 그 예표의 성취인 신약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 역시 신자들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공권력을 따르고 사회제도에 순응할 것과 부지런히 현재에 충실해야 할 것을 로마서와 베드로서를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성경적 가치관, 천국의 세계관과는 아주 이질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다니엘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마케팅 이론을 하나 접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쓴 이것이 마케팅이다 라는 책에 등장하는 이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론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모든 소비자를 다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최소 유효 대상을 설정하여 그들만을 만족시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소 유효 대상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호를 다니엘은 늘 살폈고 하나님의 요구에 제일 먼저 가장 귀 기울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의 삶의 의의자 존재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혹독한 환경의 변화에 처했을 때도 의연하게 현재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자기가 청할 모든 정황의 주권자이심을 확신하였고, 그리고 위기에 때일수록 더욱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굳게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당혹스러운 상황의 변화 앞에서 그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바라보고 현세에 계속해서 충실하며 상황의 변화가 가져오는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더욱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함으로써 다니엘이 경험했던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격적이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